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편을 보면서 시편의 가정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해마다 5월의 가정의 달로 제정한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공동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에 가르치는 이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5월의 날에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다르게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쓴 시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의 어떤 해석을 채택하든지 이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 가정을 향한, 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전반부 1절과 2절의 내용과 그리고 후반부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의미가 있다라는 삶의 복을 얘기하면서도 뒤에서는 갑자기 자녀와 가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을 한 그룹에 실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같은 주제 아래에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1, 2절 초반부에는 이 건축하는 것, 그리고 노동하는 것, 이런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뒤에는 가정의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같은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과 또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하는 문제,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정의 일과 또 일하는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여러 가지 시간들의 수많은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시편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도 하나님께 붙들려야 축복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이 참 옛날과 오늘날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 2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고 하는데, 이 특별히 1인 가정,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20년 만에. 그래서 전에는 10년, 20년이 지나야 어떤 가구의 형태가 바뀌는데, 지금은 20년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만큼 2배로 깎인 가구 형태가 바로 4인 가구 형태라고 합니다. 청년들만의 일은 아니고 노인들도 많은 1인 가구층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질서가 오늘날에는 좀 무색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혼자 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가정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더 이상 많이 찾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가정에 대한 회복과 가정 공동체는 곧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오늘 127편을 통해서 또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은 참 마음에 새겨서 외워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과 성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 집과 성의 개념을 그렇게까지 따로 두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조금 더 작은 단위이고, 성은 마을, 시티라고 할 수 있겠죠. 큰 그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과 성의 통합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단위인 집은 그것을 세우고 만들 때 여호와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그분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그 큰 집단의 마을과 같은 성도 이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이제 지키는 자죠. 그 성을 지키는 자가 아무리 많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집은 가정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이 큰 단위의 마을, 가정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는 가정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가정은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인식이죠.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개인의 가정을 보고 그 작은 교회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외치고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집 짓는 일, 또 여기 오늘 말씀에 성을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 없이 하면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 헛되다는 내용을 2절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하는 문제를 말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잘 정도로 일을 많이 해서 소출을 거둬서 떡을 아무리 많이 쌓고 먹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 없이 하면, 아무 관련이 없으면 헛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될 것이다, 헛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헛되다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삶이라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열매가 아무리 달고 아무리 많다 하여도 헛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일찍 일어나 눕는 것,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어나고 자는 것, 그러니까 이제 늦게 눕는 것, 수고하는 일이죠.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뭐 직장에 일들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1절에서 주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여호와와 관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참 한국 사회만큼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통치 없이 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잘 된 일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헛되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하여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고 된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헛되다를 해석해 보면 텅 비다, 물을 움켜쥐어 세워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잡아보면 손 사이로 다 새어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새어나가는 물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극단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본 시각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일만 쫓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만이 하나님의 일 속에서 영원한 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사람의 가장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만 쥐면,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하겠다, 만족하겠다 해서 그 끝을 따라가 봤는데 막상 쥐고 보니 내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인 것이죠. 돈을 많이 모으면, 가정이 행복해지면, 내가 무언가를 누리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가 봤더니 인생의 끝자락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함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가장 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 시도하는 것은 자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된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삶에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까? 내가 살아보니 정말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것이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화성시 아주 그 출신이어서 떠들썩한 기사를 봤어요. 화성시에서 그 연세대에 입학한 학생인데 의대에 입학했대요. 참 대단하죠. 근데 수능 만점자랍니다. 수능 만점자면, 근데 저는 좀 몰랐는데 수능 만점 맞으면 다 서울대 가는 줄 알았는데 수능 만점대도 연세대 가더라고요. 연세대 의대를 갔는데 여자친구를 사귄 모양이에요. 이 기사를 접하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서 칼로찔러 죽였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이렇게 자살하려다가 이제 경찰에 잡혔는데, 그 인생을 보니까 참 나쁜 놈, 아주 못된 놈이구나 라는 생각보다 저는 먼저 참 불쌍하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정도 실력 되려면 평생 공부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청춘을 바쳐서. 근데 기껏 대학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사람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대학만 가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표대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낼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127편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또 부모의 세대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 어떤 걸로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집을 지키고 집을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저 문득문득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내 행복을 찾아 잡히지 않는 것을, 헛된 것을 쫓아 열심히 살다가 죽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 인생의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니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으랴. 저는 순간순간 문득문득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보편적인 일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고 있는가?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수확해서 노동을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서부터 큰 일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신앙 고백의 중요한 일입니다. 잠들기 전 눈을 뜨고 나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그 일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일상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세 가지 일을 말하면서 2절 중반에 그러므로라고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 없이 된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이 잠을 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이제 우리의 쉼을 말하면 안식을 말하죠. 평안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과 안식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쉼은 어떤 걸까요? 진짜 잠, 평안히 자는 것,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잘 때가 언젠가요? 시몬스 침대? 참 편하더라고요. 에이스 침대도 좋고. 거기서 자면은 참 개운하게 잘 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것을 잘 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쉼, 평안은 사실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채로 잠에 든다면, 아니 사실 잠에 들 수도 없죠. 근심하다, 고민하다, 나를 세본 적이 있습니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은, 불안이 많은 사람은 불면증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이 청년들 중에도 머리만 대면 자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잘 잘 수 있는 것은요, 잠자리가 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일을 해결했지만 또 뭔가 나에게 올 것 같은 이 불안함, 그 불면증을 겪고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수확하는 일을 맡아주셔서 온전히 해결할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이죠. 일이 해결돼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맡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분란이 와도 내가 잘 쉬고 잘 자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워주실 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분께서 돌이켜 주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을 때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여서 내 마음을 둘러덮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이 맡아주신다면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수확하는 일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죠.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실 때 그를 통해서 잠을 주셔서 새 생명 하와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하와, 신부된 우리가 결합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는 일이든 성을 지키는 일이든 수확하는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잘 되게 하실 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주된 우리를 향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좋은 기회로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이 건강 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 가운데 하게 해주셔서 한번 했는데,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심도 많고. 근데 이제 처음 그걸 해보니까 위 내시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수면으로 마취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벌써 그 전주부터 너무 근심이 돼서 기사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수면 마취하다 못 깨어난 사람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또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막 불안해가지고 청년들한테도, 야 이거 해봤냐?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전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딱 이제 그 날이 돼서 대기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메모장을 켜서, 청년들아, 내가 못 깨어난다면 참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딱 주사를 넣는 순간 1초, 2초 되니까 바로 이 잠들더라고요. 깨어나 보니까 회복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누군가는 그 누구나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다른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참 자고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약 한 번에도 불안함을 느끼는데, 나를 깨워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보니까 일상에서 내가 자고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잠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새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쉼이 매우 중요해요.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6째 날까지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째 날 안식 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심을 통하여서 소진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니까 어떻게 일한다고 소진되고 힘들어하시고 피곤하니까 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7일 날 안식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일째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하다는 선포를 7일의 안식으로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을 복 주신 날로 안식일로 제정하여서 쉼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7일째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일을 하여도 주일날 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을 통해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모든 6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과 예배로 살지 않으면 6일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소출을 내어도 오늘 말씀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깊이 통감하여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내가 모든 일생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드려야 정말 평안,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쉼이, 이 잠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의 예배의 고백 선언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육체적 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가 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일, 또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금요, 오늘까지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안식의 회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주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쉼은 매주 그리고 매일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로 매일이 주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예배의 삶의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캠퍼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날로 인식하여 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안 안식을 얻어가야 우리의 삶에서 참된 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사람도 쉬지만 이 땅도 쉬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을 주잖아요. 그래서 7년 땅을 농작하면 그 다음 1년은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땅이 재생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제정해 주신 건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연의 재생 능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소출만을 위해서 내잖아요. 사실 이게 죄성입니다. 코로나가 왜 왔죠?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온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고 더 이상의 것들을 배출해내고 이러면서 자연이 병들면서, 코로나 때 사실 겪었죠. 코로나로 공장이 멈추고 생산이 멈추니까 자연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내가 나 스스로 그냥 나를 책임지고 살아가겠다는 삶은 결국 욕심으로 치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쉬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그 찬양의 고백과 예배의 선포를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쉼에만 머무는, 아직도 주말에 육체의 쉼에만 머무는 사람들은 사실 주일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주일에 봉사하고 시간 맞춰 예배 드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일상과 신앙생활, 주일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일상에서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만 영의 일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습관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항상 기도하고 하고 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동행함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일의 일이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필요할지라도 영이 채워져서 일상을 더 쉽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일의 습관이 일상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안식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신앙이 구분되고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게 하나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해주고 계신데요,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29절 넘겨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냥 놀고 먹고 쉬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일상을 살아가든 그리스도께 와서 배우고 실천하는 일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의 일이 쉬울까요? 세상 일이 쉬울까요? 사실 세상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세상 일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그게 다 값으로 주어지나요? 이 시험 보는 청년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갑자기 시험 전형이 바뀐다든지, 갑자기 열심히 준비해도 실수를 한다든지, 그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와서 배우고 그대로 하는 자는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해줘, 쉽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해주시니까. 구원도 우리의 죄성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크십니까? 감히 하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인간의 죄성이 많은 우리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지를 말합니다. 이 의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집을 짓든 성을 지키든 소출을 내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니 나는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하고 율법으로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종교들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복받고 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유대인들도 그것에 매여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율법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가 일하시고 그가 사하여 주시고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죄와 노동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부모의 세대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께 나아오는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녀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3절로 넘어갈까요? 3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맡기신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셔서 난 모르겠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자녀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시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마음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기업으로 바라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기업이라면 그 여호와의 기업에게 먼저 심어줘야 할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자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러니까 용사의 화살 같다고 말하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화살을 문 앞에 걸었습니다. 우리 풍습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는 고추를 걸었나요? 그렇죠. 고추를 걸고 숯을 걸었나? 하여튼 뭐 그 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화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용사의 화살을 걸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줄 생명의 수호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어느 사상에서 기반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화살을 거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자녀, 할렐루야, 마치 그 자녀가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를 누가 키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정말 믿는 자들의 교육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당시의 성문에는요, 이 성문을 지키는 이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하는 그런 이제 고위 관료 측의 이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의 허락이 있어야 그 성문을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성문의 재판관이 있는데 항상 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 심판석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시비비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통과가 오늘날 성경에서는 의미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문에 들어갈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원수의 공격,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원수와 담판할 때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 원수들은 시비를 거는 거야. 너 진짜 성도 맞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죄 짓지 않았어?
근데 이러한 시시비비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이 성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압하시사 우리가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수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가정은 성을 지키는 일, 그리고 집을 짓는 일, 그리고 추수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했듯, 솔로몬이 고백했듯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정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자녀들이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모두 다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평생을 바쳐 대한민국 1등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사람을 죽이는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진짜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큰 일을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의미 있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돌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공부 왜 하니? 너가 하는 전공 왜 하는 거니? 여러분, 아마 대부분 대답을 못할 겁니다. 물론 그냥 1차원적인 대답을 할 수는 있겠죠. 좋은 대학 가려고, 돈 많이 벌려고. 정말 인생에 유의미한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왜 살아가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먼저 주 안에서 찾게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자녀들이 의미 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까? 왜 하는지 잘 모르고 대세, 사람들이 하니까, 부모님이 시키니까, 환경이 그러하니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찾는 것은요, 성경이 큰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임을 교육해야 합니다. 가장 큰 교육은 사실 부모 세대가 그 자리를 지키고 부모 세대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는 자녀가 있으면 저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에게 보내세요. 이렇게 성경 과외도 시켜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돕겠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스펙을 쌓을 동안 수많은 의미를 잃어갈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아줘야 합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녀들과 가정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밀어붙여서 오늘 전사님에게 가르쳤으니까 막 폭력적으로 가르치시면 안 되고요. 센스 있게라고 말하죠. 딱 타이밍을 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야겠죠. 영혼을 위해서. 기회를 잡으셔서 가정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때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 만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꿈꿀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제 저와 청년들은, 청년에서의 또 자녀들은 또 한 가정을 위해 꿈꾸게 될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크리스천 교회와 각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